우리가 지금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관하여 배우는 중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가 서일이 문답 38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9문부터는 제2부로 넘어갑니다. 36문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른바 성도의 견인입니다. 37문과 38문은 성도가 죽을 때에 얻는 유익과 부활할 때에 얻는 유익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 둘은 넓게 보면은 구원의 순서에서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에 해당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이 실로 넓고 깊은 까닭에 견인 혹은 영화 이 단어의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은 개념을 사용하여서 생각을 하는 존재인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구원의 은덕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이런 개념들을 필연적으로 만들어 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혹 쓴다 할지라도 영화야 로마서에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런 개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약속하신 복을 터득하는 것이 언제든지 중요합니다. 신학자는 물론이고 모든 신자가 말씀 아래 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 이론이라도 결국은 말씀을 깨닫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은 신자가 이생에서 얻는 다른 유익들, 곧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나오는 것, 혹은 그 이외에 누리는 유익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6문으로 가서 함께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문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인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대리문답의 표현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대리문답은 83문이든지 69문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리문답은 구원의 서정을 설명할 때에 그 핵심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밝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은혜 중에서 교제하는 것과 영광 중에 교제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면도 있고 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누리는 유익이 주로입니다만은 이 세상 살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교제한다. 대유리문답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83문을 보시면은 대유리문답 83문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유리문답은 퍽 정교하게 이 구원의 은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데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광 중에 나아가신 까닭에 그 몸인 지체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올 영광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우리 영혼이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거든요. 소망이니까 장래인데 장래에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이 믿음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측면이 주로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될 것입니다. 연합함을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대의문답 69문이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69문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유익인데 그 답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은 그들이 그분의 중보 사역에 덕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로써 그들이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 밖에 인생에서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문답은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누리는 참된 유익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데 있고 그 연합된 사실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각각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은 이 복된 연합을 드러내는 조건이고 거룩하게 하시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양자로 삼으시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는 겁니다. 사도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시는 실증은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드러나는데 그와 아울러서 그 밖에도 이생에서 그들이 우리 신자들이 그분과 연합함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그 실증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를 문답은 그것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서 차례대로 오늘 간단히 살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드러내어서 구원의 실질을 맛보게 될 때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맛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1절에 사도가 그런즉 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했는데 그건 앞에 나온 내용을 봤습니다.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하는 사실, 우리의 구원의 전모가 무엇인가가 이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은 그 구원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 맏아들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29절이 잘 드러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되 그 구원이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 사도가 로마서 이 부분까지 8장 이 앞에 이 우리 금방 읽은 낭독한 말씀까지 힘써 전하던 바입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전한 이 교훈 위에서 확신 있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진리들을 31절 이하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원받은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또한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32절에서 계속 발견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배울 수 있는데, 가령 아버지는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다 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부이십니다.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신 까닭이고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신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이 어린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마술사 같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술사가 눈속임으로 혹은 희한한 재주로 사람들 앞에 탁 내놓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마술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마법사나 마술사는 별걸 다 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 전부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지금도 받고 장차 다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혹시 다른 모든 것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와 같이 가지는 않겠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은 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온 세상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런 까닭에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 받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거 믿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니까 그래 쾌락을 쫓으면은 당장에야 혹 졸른지 모릅니다만은 결국은 영원한 고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은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게다가 신자는 고난 받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인내하며 심지어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눈앞에 현실은 종종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러니까 사지로 내몰리는 겁니다. 곧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렵고 괴로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연약한 우리가 이깁니다. 사도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 하였는데 영어는 우리 청소년들 영어 한번 보십시오. 퍽 재미있습니다. More than conquerors. conqueror 하면 정복자라는 말 아니에요? 정복자들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정복자들보다도 더 나은 승리를 거둔다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연약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겨우 버티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신자가 그렇지요. 그러나 고난을 견디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떤 승리자보다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연약한 우리 안에서 거두시는 승리입니다. 까닭없이 미움받아도 미워하지 않고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이런 일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하며 선언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까닭에 연약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질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실질을 맛보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잃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는 편을 우리는 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안, 양심의 평안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데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확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사람은 이 거룩하고 신비한 사랑을 더욱 깨닫기를 바랄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므로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걸 번역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욱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의롭다 하심을 모든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런 확신을 표현한 겁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 받으릴 것이다 하는 확신입니다. 바로 이 확신에 이르는 사람만이 양심의 평안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특별히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일깨우고 우리를 정죄하는 마음의 기능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특별히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저지른 죄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 양심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알되 누구보다 잘 알고 실제로 내가 의식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있죠. 낮에 번잡할 때는 잘 생각 못했는데 조용한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내 양심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일깨우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우리 양심은 때때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캄캄한 밤에 홀로 빈 방에 마치 숨어 있습니다마는 이불을 뒤집고 불을 다 꺼버리고 온 방을 다 봉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심의 소리가 내 속에서 얼마나 크게 일어납니까? 귀를 막아도 그 소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떨치려고 다 듣지가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양심의 고소하는 소리를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주제를 요한일서에서 다루는데 요한일서 3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조금 번역을 고쳐보았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비록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심이니라. 사도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했는데 인생 가운데 누가 이런 책망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해서 사도는 자기 자신을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누가 나는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교훈했던 바로 그 사도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고서 자기가 죄에게 포로 상태가 된 것을 인지했을 때 그가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그의 양심이 얼마나 그를 괴롭게 만들었겠습니까? 평범한 우리도 그런 걸 느낀다면은 위대한 사도들은 얼마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계시를 받은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도는 그런 우리 자신에게서 형제 사랑이 나오는 사실을 보게 하였습니다. 19절 처음에 이로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참된 형제 사랑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보여줍니다. 진리에 속했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17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때에도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주 앞에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굳은 태도를 취하자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러나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다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후반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사실을 사도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처럼 내 양심의 소리가 내 속에서 아무리 생생하더라도 정말 나로서는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귀를 막고 내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하고서 내 마음 내가 내 양심과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디를 피하고 빈 방에서 안 되면 어디 시끄러운 데 가서 그걸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도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요한은 인생에 불과하고 내 지식은 제한적일 뿐이며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정당하게 판단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산 거기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끔 마음에 불쑥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곤 하는데 왜 그 생각이 떠오르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 생각이 떠오를까? 그 생각을 떨치려고 해도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전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내 의지나 내 소망과 달리 마음에 계속 떠오릅니다. 떨치려고 하면 더 심해지곤 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나를 온전히 안다 하겠습니까? 이런 내가 나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장차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 전부를 아십니다. 우리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압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우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고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장래 불확실함에서 오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머니 품에 평안히 누워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하늘의 평안을 비로소 맛보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곧 성신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 성신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광 구름으로 둘러싸인 영역과 같이 성신의 가마가 지배하는 나라, 율법의 정신이 이루어지는 나라,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이루어지는 곳이니 그래서 그곳은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나타나서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사도는 이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문맥에서 잘 보여줍니다. 바로 이어서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합니다.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웃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만면한 웃음을 보이시는 것 같이 하십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만은 같은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태도로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면은 그 교회와 신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쁨의 얼굴을 나타내십니다. 반대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태도로 다투면은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로마서 14장 15장을 보면 사도는 같은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태도로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서로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가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받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한편이 틀린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조화롭게 다채롭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가운데서 기뻐해봐야 그게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그건 악한 쾌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지 그게 참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이 즐거움으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기쁨이 교회에 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인생, 타락한 죄인으로 이루어졌으니 죄로 말미암은 슬픔이 사라질 날이 없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서 슬픈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행하는 거기에서 신자는 슬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슬픔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슬픈 일이 있더라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처럼 울은 자와 함께 울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서 사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관해서 길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루는 이유는 거짓 선생들이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다 하고서 이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 약속의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속히 오게 하실 것이다 합니다. 그 사실 위에서 사도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구원합니다. 아까 18절 읽었는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권면의 시작 부분이고 18절이 권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텐데 그날 주의 앞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다옵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쓰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주님은 양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양무리와 같이 우리를 저 영광의 목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해서 길 잃은 양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므로 주님의 양은 거룩한 교회로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강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강설을 전하는 사역자를 목사라 부릅니다. 목사는 주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함으로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회중은 목사가 전하는 복음 강설에서 복음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또 그 복음 강설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목자이신 주님을 함께 따라갑니다. 이것이 복음 강설이 은혜의 방도라는 의미일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이러한 방도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이 방도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교회에는 주님의 은혜가 점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순수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렇게 선포된 복음이 순전하게 회중 가운데 받아들여질 때에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님의 교회에게 지체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교회는 점점점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고 동시에 이 역사에서 거룩한 행진을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주님께서 그
교회와 신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문답 36문에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제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셨는데 27절을 보면 저희는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주님의 양들을 다 아시고 양들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주님의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이 양들을 친히 부르시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양들을 이름으로 부르면 양들은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친히 얻으신 부활 생명을 양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얻으신 생명이므로 그 생명을 받는 사람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주님께서 마르다 들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은 영원히 다남 죽음을 전혀 맛보지 아니할 것이나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주님의 품에 누워 있다가 쉬고 있다가 그 후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신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 시간 공부할 겁니다. 그처럼 주님은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보호해 주십니다. 아까 로마서 8장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하였습니다.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누구에게도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들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실함을 증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자기 백성을 주셨는데 주님은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거인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저울 위에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온 세상 전부를 다 모은다 한들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저울을 들고 계시는데 그 저울 위에 먼지 올려져 있는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대체 누가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친히 세우셔서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은 이건 우리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심지어 자녀로까지 삼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슬하로 더욱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만큼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솔로몬 성전의 동편으로 떠나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성전이 원수들의 발 아래 짓밟혔고 언약 백성은 포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예레미야가 바로 그 시대의 예언자로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런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 위에서, 이 언약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나를 경외함을 그 마음에 두어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려고 자기 백성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타락한 인생인 까닭에 친히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그 마음에 넣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곧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성신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또 성신을 부어주셔서 자기 백성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고 이제 성신님이 교회와 신자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성신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바로 이 예배가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징검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복음 강설이 전파되고 성례가 신실히 시행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기뻐하시는 바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를 향하여 거룩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일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저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그 사랑을 이제 저희가 더욱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사랑에 저희 구원이 있사오니 저희가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